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 슬래시하고 깨어 있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먼저 잠들면이라는 그런 영상에서 한 4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영상 초반부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 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청년들이 잠자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한 명만 잠들었어요. 한 명만. 한 대여섯 명이 그 친구를 둘러싸서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음악이 흐릅니다. 무슨 음악이냐면 군인이 죽었을 때 흘러나오는 장송곡. 자, 그리고 나서 폭풍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 40초 정도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친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 잠들면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들은 비록 잠자는 친구를 향해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나 만약 우리 신앙이 잠들어 버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난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 아마도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친구들은 재미를 위한 연출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장난을 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한테서 배우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죠? 무화과 나무한테서 배워라. 뭘 배울까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여름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랑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면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네는 여름인가 봐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치기와 징조에 관한 속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속담들 보면, 저녁 노을은 아침 날씨가 좋다는 징조이다. 다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이런 말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날씨에 관한 속담을 찾아봤더니 한 100개는 되더라고요. 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날씨를 중요하게 여겼던 반증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농경 사회에서는 날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날씨에 관한 이런 말들, 속담들이 많은 거죠. 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인 것을 분별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곧 문 앞에 당도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13장 전반에 걸쳐 말씀하고 계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어떤 전조 현상 등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 사건들,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사건들,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자칭 예수나 구원자들이 이미 십수명에 이르러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 세계에 먼저 전파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과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전쟁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함 받은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끌어모으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1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희들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끝날에 우리가 만일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택한 자들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날씨를 중요시한 것은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징조를 잘 보고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100여 년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보고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한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이 침입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 일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타국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아니면 뭐 은사에 맞게 아니면 특성에 맞게 사물을 나눠주고 또 문지기에는 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돌아왔는데 다 자고 있어요. 주인이 맡기신 일,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내일 아니야 모레 아니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시간 많이 남았네. 놀고 먹자.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아니겠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종말을 맞았어요. 그죠? 우리 개인도 인생의 종말을 언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면 세상의 종말까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마치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경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경계할 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적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적이 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야 적이 지금 침입한다 이렇게 경고를 줘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적이 막 들어와서 유린해도 침범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복무하던 그 군대 예비사단이라고 해서 전방 철책, 그죠? 전방 철책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부대가 있고 그 바로 밑에서 유사시에 이 철책 경계하는 그 부대를 지원하고 평소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이 엄청 빡세게 돌아가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전방 철책 맡은 부대는 전방 철책을 계속해서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막 계속 돌아가면서 2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저도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그것만 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돌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돌고 이것만 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예비 부대는 뭘 해야 돼요? 유사시에 전쟁도 지원해야 되고 그들도 지원해야 되고 막 하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유사시에 즉각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1병이고 제 부사수가 2등병이었을 때 한 팀이 돼서 참호의 그 한 부분을 맡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어요. 2명이 경계를 서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4박 5일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 중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열심히 뭘 했냐면 낮엔 자고, 낮에 자봤자 한 6시간 자나? 그걸 일어나서 행군하고, 또 밤에는 또 산길로, 안 보이는 길로, 험한 길로 이게 공격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배우고 또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졸면서 행군하고 밤에 졸면서 행군하면 까딱하면 죽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행군해야 돼요. 그래서 행군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진지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어를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서서 이렇게 거치대에 총을 딱 거치해 놓고 그 위에 이마를 붓고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이등병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기 사수가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니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나도 자야 되겠다. 같이 잤어요. 근데 잠시 후에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건드려.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툭툭 건드리는 사람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끝났다. 끝났다. 이 생각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면서 얼굴은 빨개지고 완전히 세됐다. 이등병은 아직도 졸고 있고. 야, 우리를 깨웠던 그분이 하필 이게 소대의 선임이면 괜찮겠는데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냥 같은 군대 이렇게 선임이면 욕 먹고 끝날 일이에요. 그죠? 그지만 대대장님이 그 꼴을 봤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게는 훈련 끝나고 모든 소대원 집합 뺑뺑이 2박 3일 받을지도 모르죠. 크게는 영창 갈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제가 제공을 했어요. 그죠? 훈련 중에 진지를 지켜야 하는 경계병이 졸음 아주 푹 잤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대대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지? 조금만 참자. 그럼 그냥 가셨어요. 그걸로 모든 사건 종결. 대대장님 가슴속에 묻어놓고 저도 제 가슴속에 묻어놓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근데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그죠? 만약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10년 감수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군생활 얼마나 꼬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졸음운전, 만취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전국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졸음 쉼터가 다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졸음이 교통사고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반증인 거예요. 졸다가 한순간에 3초, 5초 그 사이에 저 세상으로 가는 사건들이, 교통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면 괜찮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거, 음주운전하는 거 정말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졸음,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자는 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몇 번 교회 안 갔을 뿐인데, 예배 안 드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세상이 훅 하고 들어와요. 마귀가 훅 하고 들어와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죠? 실제로 이 단어에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깨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그래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상태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아닌데 아직 비몽사몽이라면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것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인지 아군이 훈련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출현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미혹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은 다 사라져 가는데 신천지에는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숨기고 접근해서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그런 미혹뿐만 아니라 고난도 핍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심지어 가족이 서로 고소해요. 믿음을 인하여 잡혀가요. 재판장에 서고 재산과 자녀를 빼앗기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중국 교회에서 불과 3,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6, 70년대, 80년대까지, 심지어는 90년대 초까지 홍위병이 득세하던 시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죽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요. 어떤 복음 전도자는 자녀를 공산당이 뺏겨서 그 자녀는 세뇌 교육을 당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부모를 욕해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세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초등학생이 자라서 중학생 되었어. 엄마, 저 이제 교회 가라고 하지 마요. 저 중학생이에요. 믿는 자녀들도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유독 교회에서 어떤 확진이 나고 그러면 더욱 거센 폭풍이 몰아쳐요. 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 외에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깨어 있다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잠언 6장에는 여러분 게으른 자의 결말을 말해줘요. 야, 네가 언제까지 누워서 더 자려고 하느냐? 깨어라.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포근하게 지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노년을 평온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멈춰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과 6, 70년,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나라의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서 뭐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고 개미에게서 배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이 어떤 장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른 곳은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만큼 힘들었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이 올지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너 시험할 거야 내일 조심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마치 공산당이 6.25 때 주일 새벽에 다 잠잘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침공한 것처럼 뒤통수 때리듯이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쪽 나라에서 사역할 때 지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쪽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다른 나라 그런 데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한 10번 가까이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아무 연고도 없는 버스에서 내려서 3시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거기에 산골 마을이 있는데 소수민족 마을인 거예요.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계단식론. 여러분, 계단식론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게 조그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산 꼭대기부터 저 밑에 계곡까지 수백 미터가 전부 계단식론인 그런 논. 저는 저 생전에 처음 봤어요. 와, 그 실물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호의를 잊고 자신의 집을 내주면서 오늘 여기서 묵어라 이런 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인데 귀한 컵라면까지 대접받고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해요. 대학 캠퍼스 가서 이틀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곳 경찰, 대학 캠퍼스마다 그곳은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곳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서 3명이 잡혔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숨어 있어. 그래서 저랑 파트너가 된 형제와 함께 CCTV 없는 나무 밑으로 숨어서 한참을 있었어요.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방언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것보다도 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지체들의 안전. 지체들이 정말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중에는 3명 중에 2명은 그래도 좀 산전수전 다 겪은 지체들이었는데 이 한 명은 6개월이 채 안 된 어린 신앙인이 있었어요. 다행인 것은 2시간쯤에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어요. 막 나무라고 근데 자기 딸들 같으니까 또 형제도 아니고 다 자매만 3명이. 두 지체는 이런 일을 몇 번 겪어봐서 물론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어린 신앙의 친구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엄청 불안해하더라고요. 횡설수설하고, 그러고 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폭풍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제에서 뼈저리게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장차 올 마지막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상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요. 둔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잡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잡초가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어 버려 가지고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잡초가 베어질 때 그것도 같이 베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세상과 버타다 순식간에 후련히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동무의 더럽힘에 참여치 않고 의를 행하기에 죄짓지 않기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악한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대세를 따르기 원해요. 왜냐하면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네도 그러고 이 동네도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된다. 항상 이런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은 특성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커피 2잔. 1번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스턴트 커피. 2번은 업계 1위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맛있어하는 브랜드 커피. 누가 봐도 누가 마셔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였어요. 자, 그런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셨어요. 다 1번 마시고 2번 마시고 확 느껴지는 거죠. 2번 커피가 훨씬 맛있다는 것을. 저는 2번 커피가 맛있는데요. 2번 커피에게 좋아요, 별점 주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 커피를 마셔요. 두 번째 사람 커피를 마시니까 저는 1번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커피를 마시니까 저는 1번 커피가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 피실험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취향 다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전부 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잘못 봤나? 내 맛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다시 마셔봐요. 그리고는 맛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1번이 맛있었네요.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에게 말해줍니다. 실은 2번부터 10번은 다 가짜야. 짜고 친 고스톱이야. 멘붕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속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대세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야 되는데,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의 대세가 이래, 다 따라가다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너희는 오직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대세가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악한 동무들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난리 소문이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린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선택받은 자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받는, 부활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비록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주님 혼자 가서 드르렁 코 골면서 주무실까요? 금식해라 그래 놓고 혼자 가서 파티 열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힘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대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고 심지어는 고난으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는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다툼과 하나님 아버지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